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부회가 끝나고 바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남한산성. 오, 비밀이 새나가네. 남한산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실 거죠? 못 가시는 분 혹시 계세요? 하여튼 웬만하면 다 참석하셔서 그래서 맛있는 점심 먹고 좋은 공기도 좀 이렇게 쏘이고 좋은 그 남한산성의 풍경을 보면서 우리 원장님 기도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솜씨를 다시 한번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가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누구와 화목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그 많은 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물론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과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가 좋아야만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화목하지 못하다는 건 결과적으로 단절이 된 거죠.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사람한테 가서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다, 그럼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하고는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소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왜 정말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가? 이 부부 사이에도 화목해야 상대방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화목이 되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면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 왼수,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과도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 우주를 지으신,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그 창조주와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은 그럼 그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화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화목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목사라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화목합니다, 이렇게 착각은 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잘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말로 화목해야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혹여라도 우리가 속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속아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몇 개 이렇게 소개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뚫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바닷속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하늘 끝 저 높은 곳에 가서 어디를 숨을지라도, 아주 그냥 깜깜하고 도저히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에 내가 숨어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물속에 뱀을 보내서라도 물속에 있는 자를 끌어낼 것이요, 하늘 끝에 숨을지라도 다 찾아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내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나를 아무도 몰라줘.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는데,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내 옆에 어떤 집사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못 받을 때 확신이 되게 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 모든 것을 못하심이 없고 다 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다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수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박사라면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고 다 해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배우고 깨달은 것 내에서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게 다 바닥이 나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나 이 과학자들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다 부인하죠. 왜? 논리로 증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결국은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어떤 자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영원히 무한대로 스스로 계신 분이요, 모든 게 전능하신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착각하지 말고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이런 우리보다 자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손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나는 얼마나 내가 무력한 존재인가. 여러분들 내일 일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내일은커녕 몇 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도 헤어짐도 병들고 살고 죽는 것도.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양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얼마나 이게 불신앙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어때요?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믿는 것이죠. 난 하나님을 믿어요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그대로를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 하면서도 이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말을 해놓으셨잖아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게 내 뜻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별일이 없을 때는 기뻐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경이 뒤집어지고 바뀌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분명히 이렇게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을 해놓으셨는데도 내가 해야만 되는 줄 알고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길을 쓰고 염려 근심 밤을 새워가며 머리를 태미고 금식하고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이렇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그런 슬픈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많이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할 거예요. 자녀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때로는 여러분들 어때요? 때리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채찍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미워졌을까요? 그 자식을 버리려고 그럴까요? 결론은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간다. 그러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면 잘못할 때는 막아야 되고 때려야 되고 말을 안 들으면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꼼짝 못해야만이 생각하고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환경들 이런 일이 올 때는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이렇게 때리실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잘 행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찬송하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곤고함이 오고 숨을 못 쉬기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생각하고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되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사람같이 앞에서 탁 나타나서 야야야 이거 잘못됐잖아 이렇게 하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영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내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아 그랬구나. 나는 이게 옳은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징계를 계속 하실까요? 징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깨닫고 나면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슬픈 일이 와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 좋은 일이 올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것이.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나가고 뭐 별일이 없을 때는 막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찬양하고 이래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만 왜 그래요? 나는 왜 그래요? 이 모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지. 그 마음이 들면 어떨까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 빨리 깨달아야지. 이렇게 해서 돌아와야만 그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이러면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원망을 하고 있으니 그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 이러한 성도는 정말 여러분들 빨리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면 그거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그 화목이 단절됐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가는 길을 답답하게 막기도 하시고, 그냥 봉변을 당하게도 하시고, 두 명을 쓰게도 하시고, 별의별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막 그런 어떤 일이 생긴다. 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범사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게 항상 같이 내가 이게 인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누가 그랬지? 우리 엄마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엄마를 원망해. 아니면 아빠가 저 왼수 같은 아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럴까요? 아빠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범사에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줄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된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내 엄마가 나를 그렇게 막을까요? 아니면 이 동료가?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가정에서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당신은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이 배우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 마귀 사탄이 하는 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만 붙잡아도 되잖아요. 모든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범사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인정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빨리 숙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남편 탓, 마누라 탓, 자식 탓 이렇게 해서 가정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너희는 마귀에게 속지 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남편이 진짜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말하는 것마다 그냥 퉁명스럽고 욕이나 하고. 그게 마귀의 방법이란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정의, 그걸 가지고 대들고. 목사한테만 대듭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대들잖아요. 하나님 나만 왜 그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하고 저보다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보상해 주시고. 남들이 알아줘서 내가 여기서 칭찬받고 상급받은 거는 하나님이 여기서 이미 너는 상급을 받았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해. 참 저 사람은 진짜 답답해. 왜 저렇게 살까? 그런데 그 사람 속으로는 정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몰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면 다들 기절을 하겠죠. 저런 무지랭이 같은 인간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는 하나도 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와 있나? 어떻게 저런 상급을 많이 받고 있나? 나는 저보다는 훨씬 내 상이 크겠지? 하고 기대를 해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칭찬받고 영광받은 것들은 없어요. 천국에 가서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해도 이미 네가 상을 받았지 않니?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했던 것들. 정말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요. 내가 뭔가 마지막 남은 돈을 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그걸 사가지고 오는데 오는 중에 어떤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그때 극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까 말까. 나는 너무너무 이게 먹고 싶고 내 모든 남은 걸 다 동원해서 이걸 샀는데 이 마음에서는 막 주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그냥 줘버렸어. 이게 집에 와서는 막 속상해서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왜 그 불쌍한 사람을 하필 거기서 만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게 다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데서 헌금을 내가 얼마를 해서 뭐를 해놓고 목사님 옷을 사드리고 그러니까 막 자기는 엄청 자기가 많은 상급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칭찬해주고 목사가 칭찬해주고 했기 때문에 상이 다 여기서 받아버린 거예요.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 받기를 원하니까 다 받은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 원치 않고 그 밤에 그거 안 줘도 되잖아요. 불쌍한 사람 그냥 스쳐버리면 그만인데 그 긍휼한 마음이 드니까 그걸 순종을 하고 주었을 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일을 해야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 방법대로 부지런히 하고 남들이 안 할 때 막 2가지 3가지 더 해.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막 기도해 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랬어. 그래서 자기 속으로 엄청 기대를 하는 거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겠지. 자기 이름으로 하지도 않았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와! 그 칭찬을 다 예수님 앞에 왜 자기를 안 데려갑니까? 뭐 할 때 어땠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이걸 각인을 시켜야 돼요. 제가 예배 때마다 거의 한 번씩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싶을 때 내가 참으로 좀 멋있게 살고 싶을 때 여러분들 이 땅은 잠깐입니다.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지 못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서 항상 부끄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가 부끄러울까요? 그보다 많은 상급을 받은 사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거는 영원히 계속되는 세상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10편 121편을 보면 전 1절에서 8절까지 있는데 쭉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아니하신다. 우리가 인간은 어때요? 애를 지키다가 엄마가 지치면서 잠이 들어요. 그럼 그 사이에 애가 무슨 일이 생겨.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느냐고 졸지도 않으시네요.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 네가 들고 날고 네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끝까지 영원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다. 시편 121편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제 나를 버리셨나 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가 응답도 안 되고 말씀도 없으시고 나를 버리셨나 봐. 그것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망하고 그러는 것조차도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식들이 맞으면서 어때? 엄마는 나만 미워해? 언니는 저렇게 사랑하고 언니는 좋은 것만 주고 그 엄마가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화목하시겠습니까? 불화하시겠습니까? 정말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하고 화목하려고 사람 비유 맞추고 하지 마시고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네 생명을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왜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고 하느냐?
너를 지옥에도 보낼 수가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가 있는 난데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 돼. 분별을. 맹목적으로 착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다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좋은 소리를 듣지. 여러분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 목사님이 그럼 기뻐하겠지? 이런 헌금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감사해서 그럴 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액수를 떠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그걸 많이를 해요. 하나님은 가진 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 있는 것 중에서 일부 하는 것은 다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은 또 믿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다. 변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아는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정말 얼마나 그 엄청난 복을 받습니까?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랬다면 우리가 없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이 번창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노아처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한 그들 가족 외에는 다 어떻게 해요? 물로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아가 아주 우리의 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렇게 다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가족이 살고 내가 그럴 때 교회가 살고 내가 순종할 때 교회가 나라가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가 얼마나 이 중요합니까? 성경에 수도 없는 인물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1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믿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